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며칠 전입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신 정명국 목사님 장모님께서 소천하셔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12인승 승합차로 두 대로 나누어서 청주에 있는 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차 안에서 오고 가는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5살 먹은 손주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면서 성경 목록과를 흥얼흥얼 거리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하면서 성경 목록과를 외우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한단 말이, 할아버지 성경책 다 알아요? 라고 묻더래. 그래서 할아버지는 성경책 다 모른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녀석이 말하기를, 그러면 교회 다니지 마. 성경도 모르면서 왜 교회를 다녀? 라고 하면서 손주 녀석이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자신은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를 명품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 명품은 못 돼도 짝퉁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진실한 성도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손주 녀석이 한다는 말이 성경도 모르는데 왜 교회를 다녀? 라는 그 말을 듣고서 심장의 비수와 같이 이 말이 꽂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 목록과 좀 많이 아시고 성경 좀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아무개 집사님과 같이 손주 녀석에게 무시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지침이 되고 삶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길들이 가득 실려 있는 생명과 같은 그런 책인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바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원래의 뜻은 책이란 뜻입니다. 후대에 와서 이 책을 성경이라는 고유명사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씁니다. 이 로고스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수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예수이고,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성경에 관통하고 있는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실 그 예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성경은 연결되어 있고,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강조하고 있는 아주 생명과 같은 귀중한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이 27권이지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39권, 그래서 합해서 66권으로 구성된 책이 바로 성경 전서인 것입니다. 장으로 몇 장이냐? 1189장이고 절수로는 31,17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자 수로 따져보니까 356만 6,490글자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 그 말씀 한마디는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특징을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특징을 가장 먼저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1500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만 해도 40여 명이 이릅니다. 여러분, 1500년 전, 그러니까 이 모세, 지금 그러니까 1500년이라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 1500년을 얘기하는데, 그때 모세 시대 때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책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1500년 후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 이 AD 100년경에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동안 거의 1600년간의 시간에 걸쳐서 무려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 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명의 저자는 시대가 다릅니다. 모세 시대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하고, 여러분 그때 예스겔, 다니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고, 말라기가 있었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태복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입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은 시대가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배운 학문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들의 문체와 특징과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서 66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얼마나 신기한 책인지, 이 성경이 66권 1600년 동안 기록됐는데, 이 성경이 가지는 근본 주제나 목적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한 구원에 초점이 맞췄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잃어버렸으며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일맥상통, 조금도 오류가 없이 성경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책, 1600년 동안 기록되는 가운데서 조금도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40여 명의 저자가 다른 환경과 문화와 다른 특징 가운데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가 동일한 것을 볼 때 이 책은 하나님이 분명히 쓴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특징을 또 하나 얘기하게 되면, 성경은 350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신비한 것은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3500년 전부터 이 책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 사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문화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시대가 달라져서 많은 인류가 지나갔고, 문화가 변화되었고, 문명이 발전되며 진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세월 동안 이 성경이 제시한 삶의 내용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었고, 삶의 표준이 되었고, 삶을 인도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감당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 시대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시대입니다. 이상하게도 정부가 앞장서서 동성애를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시대가 아닙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부가 아무리 동성애를 옹호하고 괜찮다고 말해도 성경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것은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못되어 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반듯한 길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이것이 동성애가, 너희들은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것이 옳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정부에서 대통령이, 장관이, 인권사람들이 얘기를 할지라도 이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은 삶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해도, 세상이 잘못 흘러가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세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친 진리, 나침반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 삶의 기준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모든 예언이 3,50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예언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많은 예언 중에는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진 내용들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들이 하나씩 주님의 때가 되면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을 보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예언을 보면서 우리는 심판의 경고의 내용을 듣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도 우리는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그 예언이 다른 예언들과 같이 똑같이 성취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런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느냐면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이 지은 책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셀러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고 있고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성서공회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나라 성서공회가 작년 2019년도에 반포한 성경책이 국내에서만 52만 7천 권이 반포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그리고 해외 185개 언어로 108개 나라에다가 454만 3천 권을 갖다가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복음에 어려움을 겪는 50개국이 있죠. 미자립 성서공회에다가 32만 7천 권의 성경을 제작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제작해서 배포한 것이 이렇게 엄청난 수백만 권의 책이 여러분 찍어서 이거를 전 세계에 배포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외에 국제 기도원 옆에서 성서공회에서 여러분 책을 찍어내서 전 세계에 보내는 책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는 책,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는 책, 많은 사람들이 읽고 삶의 변화들을 일으키는 책, 여러분 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고 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만큼 이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한 이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귀중합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귀중하고 소중하고 보배와 같은 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인데, 성경은 가장 먼저 얘기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허물이 많을 때,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그런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우리는 성경이라는 고유 명사로 쓰는데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성경이 중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최고의 책을 사서삼경이라고 여겼습니다. 책 중에 책은 사서삼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 소중한 책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중국의 성경책이 배포되면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사서삼경보다 더 품격이 높은, 격이 높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책을 성경이라는 말로 이들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이 다시 중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 기독교 사람들이 이 성경은 중국 사람들이 쓴 책이니까, 말을 붙였으니까 우리는 똑같이 쓰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우리는 이 책을 성서라고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성서라고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성경이나 성서나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 성서보다는 우리가 볼 때 성경이라고 쓰는 것이 더 격이 더 높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주는 기준서요, 표준서요, 지침서요,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을 안내하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귀한 교훈을 주는 책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성경을 애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중요성을 또 얘기한다면 성경은 삶의 변화를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권세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는 책, 바로 이것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를 주게 되고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책이, 삶을 변화시키는 책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잘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가 찔림을 받습니다. 그 죄가 쪼개지고 여러분 그 죄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쫓겨나가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잘 알고 있는 그 김육두라는 깡패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이 깡패 김육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어이 익두, 오늘 술 한잔 하게. 그 맛있는 술이 땡기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익두 목사가 말하기를, 아니네 친구, 아니네, 나는 요즘 약을 먹고 있어. 친구가, 이 건강한 친구가 약을 먹는다는 말을 듣고도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약을 먹는데? 그랬더니 술 담배 끊게 하는 신구약 성경을 먹고 있어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잘못된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습관은 사람을 올가매지 않습니까? 술을 끊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술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있었던 대전의 성촌동에 저희 교회 바로 옆에 기념품 가게를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그래도 교회를, 저를 찾아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그 성도에 있는 그분이었었는데, 교회를 다니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한번 뒷자리 한번 앉았다가 가던 분인데, 이분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분이 금산에 있는 장례시장에 왔다가 그날 눈이 많이 왔어요. 추운 겨울인데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술을 먹고 비틀비틀 이 금산의 길을 걷다가 여러분 길가에 수렁이 있지 않습니까? 물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수로에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경찰이 그날 아침에 발견할 때까지 뭐냐면 그 물수로에서 올려오려고 눈이 내렸으니까 미끄러우니까 발버둥을 치다가 거기서 얼어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을 그렇게 퍼마시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니 술을 끊지 못하고 결국은 술 때문에 여러분 길거리에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술이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어떤 집사님들 보니까 아직도 가슴품에 내 사랑하는 담배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가슴에 품고 살아요. 보니까 끊지는 못해. 한 갑, 두 갑, 세 갑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담배를 못 끊으니까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그 가족들이 돈을 안 줍니다. 안 주니까 담배 떨어지면 쓰레기통에서 담배 꽁초를 주세요. 그래서 그거라도 뻐끔뻐끔 하려고, 그래서 그거 꽁초를 주스려고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 눈이 뻘겋게 꽁초 찾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 참 처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술을 끊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걸려서 사는 사람들이, 또 담배에 절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에 감동돼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술이 끊어지게 되고요, 어느 날 담배가 끊어지게 되고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들이 끊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86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 정동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살고 있는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가 밤에 문을 쿵쾅쿵쾅 두드립니다.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들은 황해도 솔레에서 서울까지 천리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온 몇 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교사님, 우리 세례 받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례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니 당신들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까? 세례는 함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 솔레에서 온 몇 명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의 옷을 벗습니다. 두루마리를 벗더니 등에 나무 십자가를 꽁꽁 묶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선교사님께서 우리 솔레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례를 줄 줄 알고 우리가 기다렸는데 선교사님이 오시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천리길을 마다 앉고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이 말씀이 기억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몸에다가 나무 십자가를 메고 살고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를 메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말씀을 듣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무 십자가를 온몸에 꽁꽁 묶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 감동을 받아서 이들에게 눈물로 세례를 주었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결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을 읽는 중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결단이 나올 줄 분명히 믿습니다. 1900년대에 광화 북구 마을에 종순일이라는 이런 돈 많은 유학자가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빌려 쓰고 살았습니다. 이 유학자가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신약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을 읽다가 갑자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라면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을 임금님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근데 임금님 가만히 불러다 놓고 보니까 이 인간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용서했습니다. 그래, 너의 1만 달란트의 그 엄청난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주겠다. 열심히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해서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자기 집으로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눈에 띄는 몇몇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인간들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인간들 아니야. 저거 내 돈 몇만 원 몇십만 원 저거 내 그 돈이 피 같은 돈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 불러다가 너 돈 갚을래 안 갚을래? 너 나한테 5만 원 꿔갔지, 너 10만 원 꿔갔지, 너 30만 원 꿔갔지, 빨리 내놓으라니까. 안 내놔? 경찰에 고발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빚을 수백억 대의 그 돈을 이 임금에게 탕감받은 이 종이 몇십만 원 몇만 원 빚을 진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뒀다는 이 소문이 임금님에게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이 그 악한 종을 불러다 놓고, 너는 그렇게 큰 돈을 탕감받은 후에 너는 작은 돈을 탕감하지 못하느냐 이 나쁜 놈아 하면서 그를 감옥에 처박았다는 이런 글을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순이라는 이 유학자가 이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때린다니까요. 그 말씀을 읽다가 자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이야기가 자기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순일, 너도 그렇지 않냐? 너도 그렇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너는 남들에게 이 빚을 받아먹고 살아간 사람 아니냐?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끙끙 앓다가 이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와서 빚쟁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와서 야, 채무자가 부르니까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 채무자께서 빚을 줘놓고 우리가 돈을 갚으라고 얘기하는가 보다. 돈이 없는데 큰일 났다 하면서 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 이들이 방에 모였는데, 이때 종순이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18장을 이 사람들이 빚쟁이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의 이 얘기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여기 무자비한 종이 임금에게 큰 돈을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적은 돈을 갚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감옥에 가뒀던 이 악한 종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나는 오늘부로 여러분들의 빚을 모두 탕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빚 문서를 모두 불태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빚 문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보니까 또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 그래, 나의 모든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쳐야 되겠다. 강화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화에 가게 되면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종순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많은 교회를 여기저기에 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변화되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다면 성경은 영적 눈을 뜨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영생을 안겨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다른 어떤 교훈을 주는 것도 중요하죠.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끔 하는,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 바로 이것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이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고 결국은 나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이르게 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책, 바로 이것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만큼 우리에게 귀중한 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로 힘입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인생을 교훈하는 책이고 성경은 강력한 삶의 변화를 주는 책이고 성경은 영안을 열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이 이웃에게도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도, 군인들에게도,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여러분, 저 가난한 저 세계 열방 모든 나라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의 책, 인생을 교훈하게 하고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영안을 열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생명의 책을 여러분 세계 열방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